시작하겠습니다. 자선을 하든지 행선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수행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마음이 가장 어떤 마음을 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볍게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래서 머리에서 발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먼저 점검을 하는 것에서부터 수행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 점검을 하면서 그 힘이 들어가 있으면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긴장하고 있으면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겁니다. 왜 알도록 하라고 하면 그렇게 알 때, 분명하게 스스로 알 때 힘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수행을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압니까? 마음이 편안합니까? 불편합니까? 지금 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소리가 들리는 그 작용과 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떴을 때 어떤 것이 생겨납니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이는 순간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이 알고 있습니까? 보는 것과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 여러 가지 감각이 느껴질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특정한 감각을 꼭 느끼려고 하지 않지만 뭔가가 계속 느껴지고 있을 겁니다. 내가 굳이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보이고요.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들리는 것처럼 느끼려고 애쓰지 않아도 느낌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또는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마음이 그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몸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좀 더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관심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윤문에서 그러한 작용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띠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주지 않고 너무 긴장하지 않고 그냥 보통의 상태로 뭔가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보통의 상태로서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띠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을 하면서도 각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파사나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장소나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본문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몸의 감각도 함께 알아차림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고, 알아차림에 능숙한 사람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쪽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또 들리는 내용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뭐 보이는 것이라든지 이런 다른 대상들,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을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삿대를 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삿대를 두는 그 느낌은 지금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자연스럽게 그냥 뭔가가 알아집니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수행자들이 대상 쪽에 집중을 해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대상은 분명해지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느낌이 무겁고 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 알아차림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사티 할 때 마음의 느낌이 좀 더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 가벼운가 하면 뭔가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알아지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바로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면서 뭔가가 알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 단순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알아차림이 계속 쭉 이어지는 거, 그게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수행이 능숙해지면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느낌으로 지금 사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행이 많이 능숙한 사람들은 느낌을 통해서 지금 견해가 바른지,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는 지금 대상을 향해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깨닫게 되는 거죠. 수행에는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 알아지는 것이 다 대상이죠.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의해서 지금 알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다 대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안이비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즉,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본다는 그 자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느낌을 알아차릴 때 그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생각 자체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계속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띠가 계속 이어질 때 대상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대상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있다면 대상이 계속 바뀔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생각을 알아차리다가 갑자기 마음이 느낌으로 향하거나 또는 소리를 알아차리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알아지는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사마타 수행을 한다면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다 꼭 붙잡고 있어야겠지만 위파사나 수행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집중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힘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꼭 하나의 대상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 원래 이 대상도 알고 저 대상도 알면서 항상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서로 다른 각각의 대상을 아는 마음은 하나의 똑같은 하나의 동일한 마음이 아니고 각각 다른 마음입니다. 대상이 바뀌면 그것을 아는 마음 또한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상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더 혼란스럽게 느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여러 가지 대상들을 아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자꾸 바뀐다라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소리 들리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것, 꼭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다 열려 있는 상태인 것처럼 알아차림이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다 열려 있는 상태, 오픈되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을 미리 딱 정해놓고 그것만 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양하게 보는 것, 마음이 이 대상을 알았다가 또 저 대상을 알아차림하다가 이렇게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볼 때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함께 하죠. 동시에 몸의 감각도 느끼고 또 TV 보는 내용에 대해서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아는 것을 우리는 원래 잘 합니다. 따라서 수행을 한다고 해서 꼭 하나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고 그냥 평소대로, 평상시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육문을 열어놓고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다만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주면서 견해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항상 필요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마음이든지 그걸 내가 조절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대상을 어떻게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만 거기에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육문에서의 그 각각의 대상들은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또 수행하는 마음은 마음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일하고 있습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마음이 주로 대상을 쫓아갑니다. 대상 쪽에 집중하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고 그러면서 지켜보는 쪽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대상과 그 대상 알아차리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다 지켜보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에는
내가 한다는 느낌, 내가 수행을 한다, 내가 알아차린다라는 그런 느낌 없이 수행이 훨씬 자연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수행을 할 줄 알면 수행을 할 줄 알면 알수록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힘이 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행하는 것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 그럴 때는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에 잘하고 싶고 더 잘 보고 싶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나 또는 진심이 있을 때에도 수행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편안한지 불편한지 느낌이 어떤지를 알 때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수행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바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행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바르게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성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다 자연적 이치입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에 이런 바른 견해가 함께 있다면,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함께 있다면은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내가 지금 가야 하는, 도착해야 하는 그 목적지에 대한 티켓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알아차림을 할 때 대상 자체를 뭔가 자세하게 보려고 한다거나 더 잘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아는 정도로 하십시오. 대상을 막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좀 더 막 자세하게 보려고 한다면 그때 마음이 집중을 하는 것은 결국은 다 관념의 부분일 겁니다. 관념 쪽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고 더 자세하게 안다고 해서 실제 하는 성질과 작용에 대한 이해가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서 길을 걸을 때 나무를 보고 있다면 그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무늬가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나무의 두께가 어떠하고 색깔이 어떻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자세하게 다 안다고 한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상을 더 잘 보려고 하거나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오히려 대상을 좀 더 가볍게 본다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좀 더 물러나게 됩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 마음은 대상 쪽으로 붙지 않고 조금 더 물러나게 됩니다. 반면에 번뇌가 있으면 마음이 대상에 붙어버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과정, 이러한 원인과 결과들은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은 대상의 고유한 성질대로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고, 마음은 그 마음의 그 고유한 성질대로 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이 대상과 마음이 각각의 일을 할 때, 각자 자신의 일을 할 때 마음의 조건이 어떤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 쪽으로 붙어버리기도 하고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가볍게 그냥 단지 알아차리기만 할 뿐이기도 하고, 그때그때 이제 다른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단지 그렇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바른 견해로서 지켜보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단지 지켜볼 때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마음이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마음을 아는 것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또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대상 쪽보다는 아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이 수행하는 마음 쪽에 조금씩 이해가 생길 때 대상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행에서 중요한 것은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띠가 이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처음부터 사띠가 쭉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띠를 한 번, 두 번 두는 건 누구나 다 하는데, 그거를 사실 처음에는 이 사띠 하는 걸 10분, 15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것 또한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되든 또 잘 되지 않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알아차리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꾸준히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사띠가 조금씩 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그 번뇌를 지켜봐야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번뇌가 강하게 일어날 때 이 번뇌를 빨리 없애야지 내가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번뇌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번뇌가 바로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 대상을 바르게 지켜보고자 하는 노력 없이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마음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지 않은 마음을 빨리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불선법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불선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개발해야 할 선법입니다. 수행자의 일은 대상을 자세히 보거나 또는 끝까지 살아실 때까지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점점 좋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선법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은 대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 때문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꼭 봐야 한다거나, 또는 어떤 대상이 사라질 때까지 꼭 봐야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깨달음, 열반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는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가볍게 아는 가벼운 사티가 이어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가볍게 알아차리지만 그 사티가 지속되었을 때, 그 가속도가 생겼을 때 마음의 힘은 굉장히 강력해질 겁니다. 마음이 대상을 인식을 할 때 그 대상을 관념적으로 아는 것과 아는 작용과 실제하는 마음 작용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것이 사람이다, 또는 나무다, 흰색이다, 푸른색이다 라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느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실제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습관적으로 마음이 관념적으로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대상의 어떤 관념적 의미에 빠져서 번뇌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다시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그릇을 빚으면 그릇이 되고, 컵을 빚으면 컵이 되고, 또 의자를 빚으면 의자가 됩니다. 근데 그 모양이 그릇이든 컵이든 의자이든지 흙의 그 고유한 성질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나 이름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든지 상관없이 그것 고유의 성질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유한 성질을 우리가 바로 빠라마타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은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빠라마타는 그렇게 그것 고유의 성질대로 일어나고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실제하는 그 빠라마타는 그 육문,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하는 것은 들리고 있고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냄새가 알아지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하는 대상들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그 각각의 대상들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 마음을 우리가 식이라고 부릅니다. 대상을 아는 마음. 이 식은 지금 대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단순히 알기만 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이렇게 6가지 감각기관과 그 대상들, 그리고 대상을 아는 6가지 아는 마음, 이게 바로 18개이죠. 육문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색성향 위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맛과 냄새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제하는 현상들이고 또 수행의 대상입니다. 마음이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알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즉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을 함께 아는 것입니다. 소리와 그 소리를 아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이 알아차리는 마음에는 오력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대상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띠이고 알아차림을 꾸준하게 하는 그 마음의 힘이 바로 위리아이고요. 그 바른 견해로서 사띠가 이어질 때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이것이 바로 사마디이고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대상의 성질,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충분한 통찰지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 수행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법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에 오력이 함께 있고 서로 균형을 맞출 때 수행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의 요소들도 역시 그런 균형감이 필요합니다. 사마디만 너무 뛰어나고 다른 마음의 요소들이 힘이 없으면 쉽게 졸게 되고 위리아만 너무 강하면 또 금방 지치게 되고 사띠만 강하고 다른 요소들이 약하다면 멍하게 될 수 있고 신심의 힘만 너무 치우치면 맹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졌을 때 이러한 각각의 마음의 요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각각의 마음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의 힘을 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스스로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점검이 되어질 때 전체적인 그 균형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수행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서 잘 되는지 어떻게 해서 마음의 힘이 좋아졌는지 또 반대로 번뇌가 너무 강해지고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역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스스로 원인을 파악하고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원인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쳐갈 수가 있고 또 이미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전적으로 또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행을 더 잘하고 싶어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마음의 조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다양한 상황,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 그런 결과에 대한 조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지혜가 한번 일어났다고 해서 수행은 다 끝마친 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굉장히 깊은
통찰지가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역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나라고 하는 생각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모화가 아직 있습니다. 이미 이해했지만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행을 꾸준하게 해 가야 합니다. 내가 다 알았다, 또 내가 깨달았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이미 번뇌가 있습니다. 수행이 잘 될 때든 잘 되지 않을 때든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결국 다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하는 마음도 자연적 이치이고 수행의 결과 또한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수행을 꾸준하게 계속해 갔을 때 그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견해를 바꾸는 일이다. 마음의 상태, 마음의 견해가 달라졌을 때 우리 일상의 그 삶의 여러 가지들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하는가 보다는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대상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그거를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목적은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봄으로써 그 일어나는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켜보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이해하는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의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른 마음가짐으로 꾸준히 지켜볼 때 알아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마디라든지 마음의 경안, 삐띠와 같은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뭔가 사람들이 특별하게 느끼는 그런 체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것들 또한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자연스러운 마음의 현상들입니다. 사마디나 삐띠가 일어날 때 그게 진짜 좋아할 만한 일인지 물어보고 조사를 해보십시오.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그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조사하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지혜, 더 깊은 지혜가 또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개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무상고 무아의 지혜 또한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생기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혜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힘을 키워나가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면서 이제 점점점 수행을 통한 각자 자신의 수행을 통한 실질적인 이해 그런 통찰지가 생기게 되죠. 정신과 물질에 대한 그런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이해가 이제 수행하는 마음에 바르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동시에 바른 견해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을 때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도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한 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생기면서 그 지혜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또 그 고유한 작용을 하면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 이거는 굉장히 빠른 순간의 찰나의 일입니다. 너무 빨라가지고 사실 하나의 마음을 각각 다 분명하게 보는 것은 거의 어렵죠.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그 다음에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원인 결과의 그 관계로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런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느낍니다. 앞에 마음이 뒤에 일어나는 마음에 영향을 주고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 과거가 지금의 현재에 이어지고 있고 지금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업과 업의 과보는 현재에도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현재 새로운 업을 계속 짓고 있고요. 그게 선업이든 불선업이든,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과보를 현재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마음은 과거의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할 수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을 짓는가는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의 순간에 마음은 항상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대로 대부분 탐진치의 마음으로 할 것인지 사티와 지혜로서 선택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나아가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행동이나 말, 생각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사티로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에 빠져서 혹은 번뇌에 휩싸여서 정신없이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일단 지켜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지 점검하고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이 일이 정말 이익이 있는지 적절한지 질문하고 대상 쪽보다는 아는 쪽에 더 관심을 둘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보고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과거로부터 계속 반복되어 오던 번뇌의 그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지혜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그 잘못된 견해와 고정관념들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또 바르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던 것에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사띠와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습이라고 하는 건 곧 업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바꾸기, 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학습되어진, 패턴화되어진 그런 습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행의 가치를 우리는
스스로의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삶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 수행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적용이 될 때,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 수행의 가치가 드러날 때 수행자는 행복합니다.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복은요, 우리가 이전에 많이 경험을 했던 그런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해서 느끼는 행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면 거기에는 들뜸이 전혀 없을 것이고, 더 큰 행복을 갈구하거나 이 행복이 계속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서 정말 순수하게 그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고, 또는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러움이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의 순간이 많이 있습니까? 수행을 할 때조차도 탐심과 진심이 있고, 잠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에도 이미 번뇌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잠에서 막 깨어나는 순간에도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은 번뇌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조건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의,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그런 통찰지가 잘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수행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쉽게 가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얻고자 하고 기대하고 또는 이미 일어난 것을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다 탐심이고, 생겨나지 않는다고 또는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탐심이나 진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은 대상 자체의 일이 아니라, 대상을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리는, 대상을 인식하고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조건이 변할 때 그러한 번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을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바른 마음의 조건이 되었을 때 이런 번뇌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번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상대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의 그 번뇌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의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마음의 상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지금 일어나는 그 번뇌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자꾸 상대 쪽으로 가려고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의 내용적인 부분에 자꾸 마음이 집중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을 지금 일어나는,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작용 쪽으로 향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이런 번뇌들을 빨리 다 해결해야지. 그러고 나야 내가 수행을 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 번뇌들과 함께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사띠와 이 번뇌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띠도 있고 번뇌도 있는 그 놀이터에서 이 애들이 도대체 어떻게 놀고 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지켜보는 쪽에서는 이것도 대상이고 저것도 대상입니다.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켜보십시오. 번뇌를 지켜볼 때에도 역시 그 번뇌를 향한 마음가짐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건 진짜 어려운 거다. 이건 정말 힘든 번뇌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번뇌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면 아무리 수행을 한다고 해도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번뇌를 적대시하지 말고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행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 체험하는 것이 내가 원하거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지금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수행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근데 사실 지금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은 지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할 것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하던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이제 법의 관점에서 법의 이치를 바탕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과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일어날 대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만 본다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고 얻고 싶고 이렇게 되었으면 또는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것이고,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인정하고 자연적 이치로서 그것을 지켜본다면 그게 바로 지혜로서 보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을 지혜로서 보는 수행입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뭐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은 다 대상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입니다. 대상이나 체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대상은 대상의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의 성품, 법의 이치를 이해하는 순간 문제는 사라집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할 때 그 수행하는 마음을 보면 번뇌와 지혜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수행하는 그 마음의 힘과 지혜와 번뇌의 힘, 어느 것이 더 강한가, 그것은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번뇌가 강하고 사띠, 사마디, 지혜가 약하면 수행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가 되었을 때, 사띠, 사마디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 힘이 좋을 때라면 번뇌는 결국 약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선을 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선의 힘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자리에 한 자세로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통증들이 있죠. 자선을 할 때 다리가 아픈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면 아픈 걸 보지 말고 그걸 싫어하는 그 마음을 봐야 되겠죠. 싫어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또 보면 화가 더 나는 것처럼 화를 내버려 둔 채 아픈 쪽에만 집중을 하며 마음이 더 힘들어집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기본적으로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몸에 일어나는 그런 통증의 증상에 대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파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다리를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혼자서 고민하고, 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많은 수행자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자선을 좀 오래 할 때 몸에 그런 통증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될 때 그걸 오래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다 보면, 계속 꼭 참다가 보면, 물론 화는 나겠지만 그냥 계속 참다가 보면 결국 그 느낌을 조복하게 될 것이니까 그냥 계속 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몸을 조복한다는 거, 또 느낌을 조복한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지 않은 느낌들과 열심히 싸워서 내가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수행은 대상과 싸우는 일이 아닙니다. 대상을 알아차려야지 왜 싸우려고 합니까? 그리고 설사 이번에 잘 싸워서 내가 이겼다고 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다리가 아플 때마다, 머리가 아플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싸워야 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수행하는 마음이, 도사가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왜 수행을 하는지를 완전하게 놓치게 되는 겁니다. 대상을 싫어하지 말고, 대상과 싸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아는 척 하십시오. 알아차림 하십시오. 열심히 지켜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몸에 그런 통증이 갑자기 확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수행자들이 내가 결국 지켜보니까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힘을 꽉 주고 눈을 부릅뜨고 막 열심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 통증이, 그 느낌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일어난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일어난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변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법의 이치 아닙니까? 사라지는 성질, 그 일어남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법의 이치, 자연적 이치를 이해했을 때 이제 우리가 내가 고통스럽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낌의 성질, 물질의 성질, 그리고 마음의 성품,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조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수행이 안 되면 자세를 바꾸면 돼요. 간단합니다. 상황을 잘 지켜보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도사가 너무 강해서 수행이 힘들다면 차라리 자세를 바꾸고 다른 대상으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좀 더 지혜롭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겠죠. 선택을 하는데 결과를 스스로 미리 다 정해놓고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끌고 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맞는, 그때 마음의 조건에 맞는, 뭔가 마음의 조건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할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죠. 번뇌를 피하지 않고 바르게 지켜보면서 그 해로운 마음의 위험과 그것의 과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선법의 마음, 유익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물론 그 화가 나는 순간들도 사라지게 되죠. 근데 화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충분히 편안해졌을 때 아까 그 화가 난 그 순간을 돌아보며 자신이 내 스스로가 왜 그렇게 화를 많이 냈는지, 강하게 내고 그렇게 좋지 않은 말과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궁극적 우리가 파라마타 실제 관점에서 본다면 나라고 하는 것, 자아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아주 바르게 행동을 하고 어떤 때는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게 하는, 거기 어떤 고정된 실체는 따로 없습니다.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자아가 따로 있고 해로운 마음을 일으킨 자아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순간순간 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그것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다양한 마음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화의 생각도 일어납니다. 그런 화의 마음이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화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도사입니까? 생각하는 마음은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고 도사는 도사입니다. 각각 서로 다른 마음이고 다른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파라마타이지만 그 내용은 전부 다 관념입니다. 빈냐타. 함께 일어나지만 서로 하는 작용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러한 더 미세한 마음의 여러 가지 작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조금씩 더 알아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화가 일어났을 때 화로서 하는 생각과 그 화의 마음을 따로 분리해서 보지 못했다면 지금은 분명하게 다른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됩니다. 다른 작용으로서 분명하게 알고 보기 때문에 그 각각의 마음의 성질에 대한 다른 이해들도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각각의 그 마음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약해지고 그 대신에 자연적 이치라는 법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괴로움은 일어나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두카, 그 괴로움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때 그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스스로 보는 것을 통해서 고통이 일어나고 듣는 것을 통해서 고통이 일어나고 볼 때 마음이 기뻐하고 들뜨고 있다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가 보여질 때 마음이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한다면 진심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보는 것이 곧 고통이 될 수 있고 듣는 것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느낌도 마찬가지이고 생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미 분명할 때, 스스로에 대한 알미 분명할 때 우리는 확실히 덜 고통스러워합니다. 육문에 사띠를 둘 때 그러한 고통이 줄어들게 되고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러한 괴로움들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견해가 바른지, 사띠가 있는지,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지금 현재의 견해가 바르고 사띠가 있고 또 생각이 바르다면 마음은 편안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바로 체험되는 수행의 이익입니다.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결과를 바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알 수 있고 경험되는 그러한 수행의 이익에 더 가치를 두십시오. 수행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